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사람이 훌륭한 랍비를 찾아와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랍비는 어느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했다라고 하면서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두 사람이 청소했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깨끗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가서 얼굴을 씻겠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제자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얼굴이 검은 사람이 빨리 가서 씻겠죠. 선생 랍비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얼굴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깨끗한 줄 압니다. 그러나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 얼굴을 보니 자기 얼굴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빨리 가서 얼굴을 씻게 됩니다. 그리고 랍비가 다시 두 번째 묻습니다.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먼저 가서 씻겠는가? 라고 물으니 당연히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가서 씻습니다. 랍비 선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래, 얼굴이 검은 사람은 열심히 수고 일했으니 땀이 나고 빨리 가서 씻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사람들은 각각 자기 자신의 잣대로 세상을 평가하기도 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개인의 잣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처하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편지를 그 편에 보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아, 자기 잣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여 이제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낮추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 하늘의 놀라우신 기쁨의 축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자 되립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의 축제를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서 다음의 조건들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니 그런 자들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건과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두 사람은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이 잘못됐는지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은 거친 대답을 합니다. 질문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무슨 말을 해도 늘 마음속에 방어하는 마음으로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로 처해 있는 빌립보 교회 안의 다툼의 문제, 어떻게 하면 바뀔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보통 사람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도 그렇고 또한 목회자들도 그렇고 사역자들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나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다투는 두 여인은 유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고 또 권하노니, 권하고 권하던 반복적인 이 중복의 말들은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유럽의 첫 성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문화가 특이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특별한 권한들이 많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쟁도 당연히 여성들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자주 장사인 여신도인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통하여 여성의 지위가 빌립보 교회의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짐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을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인가?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나 개인을 자신의 잣대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항상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기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이기심, 다툼이 있다면 분명히 나의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툼이 있는 곳에는 고정된 전통과 사고의식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 너의 관용을 보던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실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 세계적 삶의 전통과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를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늘 변화되는 일들을 바라보면 마음에 방어적으로 대하는 야당과 같은 그런 태도, 아주 골수 보수적인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자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적응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빌립보 교회 주변에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즉 개인적인 이기심과 고정된 전통적인 사고의식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절에서 관용으로 말을 받아들이라, 다른 이에게 관용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이 관용으로 기쁨을 나눌 만한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have fallen out, 즉 그들은 이미 지도자로 세워짐을 받았는데 그들은 서로 다툼으로 말미암아 주의가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너희들이 너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서로가 의견을 함께 모아서 뜻을 함께 하라는 뜻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생각, 뜻을 모으면 하나님과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생각하면 그 안에서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또한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셈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늘에서 임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잘 주로 섬길 때, 호주로 섬길 때 가정이 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도 남의 일도 내 일도 버거운데 어떻게 남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짐도 가벼워지고 또한 다른 이까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돌보는 일, 다른 이에게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그 일들을 돌아보는 일, 이것이 지체의식이요 신령한 사랑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에 나와 함께 심수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때 도왔던 여인들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구원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 함께 돕던 자들이 때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 교회를 문란케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같은 마음이란 그 깊은 뜻은 심적 훈련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훈련이란 뜻이므로 반복하여 우리가 연습을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은 마음에 늘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주님을 무시하지, 주의 마음을 내 가져야지라고 늘 반복하여 생각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여러 번 생각하면 이것은 고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묵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묵상하는 자,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 천국의 놀라우신 셀러브레이션을 소개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아름다운 책을 쓴 세인트 쥐베, 영어로 세인트 엑스페리입니다. 이분은 독일 나치에 대항해 전투기 조종사로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는데 그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미술한 단편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 소설 속에서 전투 중 적의 포로가 드디어 감방에 갇혔을 때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날이 곧 왔다는 사실을 알자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있기 위해서 담배 한 가비를 꺼내어서 간수에게 불을 빌릴 때 무심코 미술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마음이 열려서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사진을 또한 나눕니다. 나눔이 아니라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하는 중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화됩니다. 그래서 간수는 감옥문을 열어준 내용입니다. 이는 한 번의 미소가 죽음에서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미소, 기쁨,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당시에 기뻐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도 고린도 지역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많은 축제와 게임과 쇼 등에 매료되어서 거기에만 관심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천국의 놀라운 축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그분을 순종할 때 큰 위로와 새심을 주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을 너희가 아직 모르니 알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진정한 기쁨은 영어로 얘기해서 rejoice, 마음의 내적인 기쁨입니다. 내적인 기쁨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쁨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렇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람의 기쁨이 아닌 주 안에서 기쁨. 세상의 기쁨도 있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세상의 기쁨으로 치워가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세상의 기쁨과 만남으로 즐기겠지.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대체적으로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죄다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 일로 기뻐하고 향락을 누리는 자는 죄를 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결론이 육체적 쾌락과 향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할 것이 없다고요? 재미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없다고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안의 기쁨을, 그 비밀을 어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것 외에도 고난과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절망 가올 때일지라도 기뻐해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옥중에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옥중 차가운 감방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그는 옥중에서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옥중 서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옥중에는 사도 바울은 기뻐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는 기뻐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은 5절처럼 다른 이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되 선한 행실로 하라. 또한 기뻐하는 자들은 6절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요 또한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하겠는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생각해 보면 마땅한 일이고 쉬운 말씀이니 이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염려를 맡기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현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웃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많이 삭막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웃음 속에 헤쳐나갈 세상을 이길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을 되찾으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은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또한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훌륭한 선물입니다. 내적인 기쁨, 항상 기뻐하라. 세 번째는 8절입니다. 창조적 생각 패턴을 가지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상당히 길죠. 앞에서 언급한 생텍쥐베리, 이 말에서 어른들은 누구나 한때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를 기억 잘 못합니다. 우리는 말하기 쉽게 얼핏하면 과거에 우리 초심으로 갑시다. 진짜 초심으로 갑시다. 그러나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어른이 되어서 이 시점에서 초심으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 마음과 사고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초심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마당에 장미꽃 5,000송이가 있다면, 한 송이도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꽃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답고 펼쳐 있을지라도 소통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생각 패턴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고, 이런 말씀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드립니다. 창조할 때 그 모습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데 창조할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랍고 사랑스러운 요건들입니다. 이런 요건들을 나열시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제시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그때의 마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패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거리가 아주 멉니다. 세상과 몰입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오히려 소개하는 이 말씀 가운데 거의 다가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untrue, unholy, unjust, impure, ugly, 모든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그리고 뉴스를 통하여 세상의 매스컴을 통하여 듣는 소리는 이 말씀의 정반대의 것들인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를 셀레브레이션 하라고 합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절을 소개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지배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복음적인 삶을 살 때 가능하다.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다를 행하라. 하나님 만난 증거 있습니까? 체험 있습니까? 간증할 것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함께 나누며 이 체험과 만난 본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패턴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배를, 즉 평강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적인 삶,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삶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현실로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느 날
거지를 만나서 동전 한 입을 건네줍니다. 근데 그 순간 이 거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느 날 글을 쓸 때 마음에도 없는 글을 로마 황제에 대한 칭찬과 연설문을 쓰면서 이것은 내가 거짓이구나. 정말 행복해하는 그 거지의 모습을 내가 생각해야겠다. 그 마음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적인 삶이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 행복을 내가 나눠주겠다라고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그 마음의 결심이 토대가 되어서 성자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조적 생각,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의 그 생각들을,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만난 증거들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일들, 이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소망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한 편의 편지입니다. 이 말씀대로 빌립보 교회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수반한 그런 믿음입니다. 구약의 장세기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아벨을 죽인 그 형 가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너의 동생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내가 내 죄벌이 너무 강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책감에 빠진 이 가인, 자기 자신이 감추려고 하지만 더 힘듭니다.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평화만이 자기 자신을 자유하게 할 수 있고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는 마음을 열어야 했습니다. 감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동생을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그런 마음, 감추려고 하는 마음, 너무나 죄책감이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 고백,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것, 또한 고정된 나의 사고를 깨는 것, 또한 행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 비밀의 행복을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는 것, 우리 염려를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는 것, 또한 평강만이 나를 지배할 때에 진정한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게 선자, 세상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내적인 기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